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들은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우리들도 찾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서 어둠 가운데 지옥불로 떨어져 가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가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되어졌었고 수많은 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하신 주님께서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너희들이 가장 작은 성읍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중요한 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던 그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너희를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지역까지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해 주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순간적인 감동에 의해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축복의 메시지예요.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내일은 어떻게 되어질까? 내게 밝은 미래가 있을까? 내 인생에도 희망은 있는 것일까? 라면서 오늘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 희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오늘 또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도 미래가
희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막 꿈틀거려가지고 여러분들의 내일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두근거리고 설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생에 5년은 어떻게 되어질까? 10년은 어떻게 되어질까? 생각하면 지금보다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보장되어진 행복이 축복이 넘쳐나리라 하는 그런 비전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듯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 할 정도로 힘이 든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에요.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 그렇게 하다가 내일이 없어. 너 내일 어떻게 되어질지 몰라. 너 그렇게 살다가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미래가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보장되어진 축복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보장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보다 더 후히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다가 시대마다 선자들을 통하여 이 예언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살고 있던 곳은 나사렛 동네예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약 144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만삭이 된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144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은 지금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아구소도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해라 그 말이에요. 인구조사,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까지 와야만 했어요. 마리아는 안 와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함께 동반해야 해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은 정치적인 명령 때문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정치적인 명령이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 같지만은 지도자에 의해서 또 많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움직여진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면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는 자는 지금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여관마다
사람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부도 여관집에 문을 두드렸지만은 거기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살고 있는 구유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다가 뉘었다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가가지고 구유에다가, 구유가 뭐예요? 말밥통 아니에요. 여물통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데 하나님은 왜 하필 구유에다가 그 예수님을 누이게 하셨을까요?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보내주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마구간의 짐승의 여물통에다가 예수님을 누워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 이 세상에 가장 높은 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 한다면 사람들의 생각은 궁궐을 떠올릴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공간을 떠올릴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헤롯 궁궐에 거기서 태어나셨다면, 그리고 왕의 자손들만이 누울 수 있는 그곳에 누이셨다면 특별한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동네에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구유에 누이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알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의 성취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아들 다 내게로 와라. 모두 다 와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셔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분, 여간에 방이 없다고 지금 당시의 여간보다 천배나 만배나 지금 오늘 이 현대의 최고의 호텔보다 더 멋지고 더 호화스러운 호텔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짐승들의 밥통에 누이게 하셨다. 누구든지 와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오늘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였다, 그 말씀이에요. 너는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좋아. 너는 신학 박사이기 때문에,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대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않아도 좋아. 그리고 너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직업이 천하기 때문에, 낮은 자,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문턱도 없는 마구간에 아무나 찾아올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거기에 누워놓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알아, 그 말이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이 있는 자이든 지식이 없는 자이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만나라. 모두에게 다 오픈되어진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신 분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것은, 여물통에 누이신 것은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만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떡을 떼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는 받아 먹으라, 그 말이에요.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 밥통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먹어야 산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분이 어떠든지 간에, 내 지금의 형편이 어떠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사는 것이에요.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 조건이 세 가지 있죠. 의식, 주, 문제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집, 거할 초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옷 없이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안 입고 살지만 살고 있어요. 집이 없어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없다 할지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먹지 않고서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인식하시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내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묵상하면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유에 누우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그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에 있어가지고 방학한 준비하지 못할 이런 무능력자인 것처럼 마구간에다가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누워 놓으셨으니 이게 있을 법하냐, 그 말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만도 초라한 모습이고 그것만도 마음이 아플 이런 상황인데,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곳에 짐승의 연물통에다가 눕혀 놓으셨으니,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겸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을 먹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낮아지는, 주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하셨으니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낮춰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배워서 여러분들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 그리고 미래가 너는 안 돼, 이렇게 비춰지는 교회 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말씀에 딱 비춰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고개를 들고 자기가 제일 높은 자, 자기가 높은 자로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내일은 여러분 보시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쭐거리다가 알아주지 않는 시험 들어가지고 돌아선 사람들 보십시오. 돌이켜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잘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면 낮춰버리는 거예요. 낮춰주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복을 받아 저와 여러분들도 낮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 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나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세상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했다든가 교회에서 충성을 했다든가 헌신을 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머리를 숙이시고 절대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숨어버리셔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지,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자 그 말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님을 본받자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주님을 최고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이지 못하도록,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이지 못하도록 우쭐거리거나 머리를 들거나 알아주십사 하는 이런 모습을 갖지 마시고 주님을 배워가지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이 갚아주시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아시면 됐지,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됐지, 내가 주님의 힘으로 충성한 것 뿐이지 나는 도구일 뿐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야. 사람들이 혹시라도 높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눕히신 것이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짐승의 최후는 어떤 죽음입니까?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짐승의 마지막은 비참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제사함의 피였다, 그 말씀입니다. 내 죽음은 이렇다, 나의 삶은 이렇고 나의 죽음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던 것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주님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며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비춰주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